힘든 시간이 다시 되었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일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는 길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이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기도는 믿음과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의 유무가 곧 믿음의 척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 기도 드리는 것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비록 그 기도가 처음에는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분명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 드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드림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를 드려야만 들어주신다 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려드려야 들으실 줄 알고 또 더 많이 지성으로 기도를 드려야 그 정성에 하나님이 감복하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신앙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강조했던 적이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이 요청에 응답하셔서 이들을 문제에서 놓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사건들도 많다는 사실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여러분, 사실상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네.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자, 4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고의로 사마리아 땅을 정말 고의로 통과하셨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겁니다. 5장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까? 환자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환자는 정말 그 의식 자체가 없었었는데 예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신 겁니다. 8장 누가 나오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9장은 누가 나오죠? 실로암 목가로 보냄을 받은 소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실로암 목가로 갔던 이 소경은 자신이 눈을 뜨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보내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이 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서 그를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 그냥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오히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쳤고 그 소리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보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9장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 맹인을, 이 소경을 찾아가신 겁니다. 자, 근데 11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11장은 누가 나오죠? 나사로와 그 누이, 그리고 누가 아팠습니까? 나사로가 아팠고 이제 그 두 누이가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죽을 때까지 안 오셨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 찾아가기도 했지만 오히려 같은 비율로 예수님이 사람을 찾으셔서 그들의 필요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도를 해야 들으신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반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11장 나사로 사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까지 하셨고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요청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이해했던 크리스찬들에게는 큰 혼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시고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간구하여 필요한 것을 받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찾으셔서 내 필요를 공급하신 것도 신앙생활에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한정되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신앙 성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요구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도고 믿음이라면 이건 너무 수준이 낮은 믿음이고 기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12장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거나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찾아온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디너, 서퍼라고 되어 있네요.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이 잔치를 마련한 사람, 그 사람 누굴까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었다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한 호의적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잔치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주인 시몬은 잔치의 초청자로서 역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잔치를 위해서 서빙을 하는 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이 잔치가 별탈 없이 잘 진행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잔치를 치르기 위한 자신의 역할에 관심이 있을 뿐 정작 예수님은 그저 이 잔치의 주요 게스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타이틀 아래 사람들은 나름의 자기에게 주어진 비즈니스에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참으로 민망한 돌발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근은 대략 300ml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향수가 조그마한 향수 있죠? 한 병에 50리터 그리고 더 작은 거는 30ml 정도 되는데 300ml라면 어떻게 되죠? 뭐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향유의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300데나리온이니까 정규직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고가인 겁니다. 마리아는 옥합에 옥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릇이죠. 옥합에 담긴 귀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흙먼지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집에 손님으로 초청되면 종은 손님의 발을 씻기고 종은 손님의 발을 씻기고 감람유를 손님의 발에 바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에서 수입한 최고급 향유였습니다. 감람유와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최고의 게스트인 예수님의 발에 물도 아니고 감람유도 아니고 최고의 향유인 나드로 씻겨드리고 그녀의 최고의 영광인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액의 순전한 나드 향의 향기가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얼마나 멀리 퍼지고 얼마나 오래도록 그 향기가 지속되었을지를 말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으로 사실상 잔치 분위기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질책과 질시가 따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렇게 한 사람의 예배는 예배드리지 않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질책과 질시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 예배드린다고 거기 예수를 위한다고 모였지만 진실로 예배드렸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다 그녀를 거부하고 싫어했지만 단 한 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도전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일이 기억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같은 말씀이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리아가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나드라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이 뭐 그리 대단한지를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참 엽기적인 이야기로 알려질 뿐 그리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이런 놀라운 칭찬을 하셨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각자가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여정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생은 태어나고 노는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생로병사의 여정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믿음 있는 기도일까요?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 것, 현실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였으며 이 기도를 그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만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최종 목적이며 우리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 더 달라, 많이 달라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생로병사를 면할까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인 걸까요? 과연 믿음의 기도라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버렸다고요? 기득권을 버렸어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가 그 땅에 있었었다면 그는 그 부를 그대로 이어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믿음으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드리는 일, 죽이는 일, 그 일을 아브라함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당대 최고의 왕권을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당대
최고의 왕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2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뭔가를 계속 더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뭔가를 계속 더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뭔가를 가지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엄청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이외의 것은 다 쓰레기예요. 믿음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왔던 분노를 버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린 그리고 혼란케 만들었던 내 말, 내 주장, 상대에 대한 험담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꼭꼭 숨겨 놓았던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의 자랑이요 집안의 자랑이었던 갑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갑오 될 만한 거 몇 아이템 있는데요. 예수님, 이거 몇 개 더 보유할 수 있게 이참에 한번 좀 밀어주세요 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이러는데 마리아는 오히려 귀중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이 깨트리는 믿음으로, 버리는 믿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깨트리고 버림으로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최고의 영광, 자존심, 영예를 모두 버렸습니다. 믿음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취하는 것은 믿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버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버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할렐루야.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멀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예배드렸던 마리아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